우리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의 이 의미 세 번째 시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번 주 거를 물어보는데 뭐 물어봐도 모르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세 번째 배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우리가 타락했는가? 전적 타락의 내용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저번 시간에 아마 전적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다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육이 비참해졌으니 뭐 그야말로 전적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육과 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즉 정적 타락의 의미는 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전적 타락한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인간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뭐라 말했느냐면요.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력을 아주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 자력으로 어떠한 회심을 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무릇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대한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전적 타락해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해야 되는데 회심할 줄도 모르고 해야 할 의지도 없는 상태가 전적 타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은 정의를 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그 심령이 부패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다. 전적 무능력은 뭐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됨.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뭘 순종하면 됐죠? 율법.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데 율법적으로 본다면 신약의 율법은 뭐죠? 두 가지로 딱 압축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이란 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두 개인데 율법에 순종하거나 하나님 사랑하거나. 근데 둘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능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기록된 바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정말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는 상태가 바로 전적 무능력한 전적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풀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더 나눠보면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적 타락이란 인간의 본성적 부패를 의미한다. 본성적은 내가 의지한 겁니까?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서론에 살펴본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 전적 타락의 이 본성적인 부패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러면 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한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전 착하게 사는데요.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적 타락의 의미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럼에도 전적 타락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우리 가운데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 세계에서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선행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 뭡니까? 예?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죠? 노숙자에게 무료 배식해주고, 또 뭐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하고, 뭐 이런 거 뉴스에 연일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이 창조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상대적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 선은 뭐냐? 죄에 비해서 내가 더 선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선은 이를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 선을 베푸는 자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인간이 보니까. 그걸 상대적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연쇄살인범이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뭐 한 1,000원 이렇게 던져주는 거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많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 사람한테는 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또 예를 들면 뭐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 여기 밑에 나오면 슈바이처가 나오는데, 슈바이처는 정말 그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인한 자입니다.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 뒤에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뭐 굉장히 의인으로 자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가 뭐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흑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행을 베푼 사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로지 선행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만 행동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관한 십자가와 구원과는 무관했지만 얼마든지 그의 행동을 통해 오히려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상대적인 선행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로 이런 선행을 누가 할까요? 가톨릭, 그렇죠? 가톨릭. 왜 그렇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행위라고 한다면 행위해야죠. 고행이라고 한다면 고행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뭐 테레사 수녀라든가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열심히 자기 딴의 나름대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봄으로써 상대적 선은 있구나. 그럼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 있는 세 번째 시작. 전적 타락이란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진정한 선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요, 웨스트민스터의 초기 그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굉장히 하이델베르크도 좋은 신앙 고백서고 유리문답인데, 무엇이 선행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오직 참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날 착하게 산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이 선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무 권사님 잡고,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 호의로서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그분이 전 지금 부담스러운데요, 전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이러면은 그게 선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백날 우리 딴에 잘했습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인간 스스로는 결코 선에 이를 수 없다. 밑에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치 못한 자, 곧 원죄 아래 머물러 있는 자는 결단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면, 아무리 그 좋은 나무가 좀 시들시들하더라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러함을 통해서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죄가 아니고 원죄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 좋은 열매, 곧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죠. 그 길을 하나님 편에서, 그렇죠. 우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전적 타락한 자는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전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연구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로 안에 열어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를 아주 상실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자력으로는 회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늘 배운 게 이게 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OX에 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영적인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 맞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 맞죠? 나갈 수 없는, 우리 무능력한 존재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이란 하나님의 관계에 완전 단절되는 인간의 본성적 부패이다. 맞죠? 네 번째, 전적 타락한 사람은 어떠한 선행도 행할 수 없다? X, 선할 수도 있죠. 슈바이처의 선행은 타락한 사람 하나님 베푸시는 자연총 아래 어느 정도의 상대적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 예다. 5. 6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선에 이를 수도 있다? X. 7번은요. 원죄 아래는 결단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동안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결단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원죄